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르에서 모리아 산까지입니다. 이 우르에서 모리아 산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여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우르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장면이고, 또 22장의 본문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가 성경에 유명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그 바벨탑을 쌓은 곳이 우르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들의 도전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르라는 동네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인간 중심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우르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장가를 갑니다. 다시 말해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동네고 바로 본토고 친척집,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다 아는 길이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꿈꾸는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자기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전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초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도 갖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충분한 지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내가 다 예측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축복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나에게 현재 내가 확보하고 있는 나의 편안함, 내가 확보하고 있는 나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 이것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그것도 확실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에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떠남에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현재 내가 확보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버지 모시고 자기 아내, 조카, 가족들을 다 이끌고 거기가 어디쯤 될지도 모르는 먼 여행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개념하고 지금의 여행의 개념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비교적 안전하죠. 그러나 그 옛날은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으로, 그 사지 속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나? 그런데 왜 하란을 떠날 때라고 갑자기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나? 우르는 뭐고 하란은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갑자기 하란이 등장했을까? 하란이라는 곳은 우르의 옆 동네가 아닙니다. 우르의 반대쪽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가 하란입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끝에 있는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서쪽 끝에 있는 도시가 하란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우르에서 무려 600마일을 넘게 올라가요. 650마일을 가야 직선거리로 하란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란이 등장하는가? 창세기 11장 32절로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거기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인 데라의 이름이 대표자로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이 데라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가자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다름이 아닌 하란입니다. 왜 그 도시의 이름을 셋째 아들에게 붙여주었을까? 데라의 마음속에 하란을 향한 어떤 동경심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하란이라는 도시를 동경했을까? 그 당시에 이 북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는 도시는 동서양의 문물이 교환되어지는 이 서양으로 터키를 지나 서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무역로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주 상업적으로 부유했던 도시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듯이 이 우르에 살던 데라는 하란을 동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하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길목.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동네니까 길목이라는 뜻의 하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영적인 사실은 이 하란은 단순히 지리적인 길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유혹의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하란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보다 그 아래 200마일 아래 거기서 서쪽으로 꺾어지면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은 훨씬 더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바꾼 것이에요. 하란으로 빠진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하란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삼천포가 좋은 동네인데 왜 그러냐?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삼천포로 빠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다가 데라는 하란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목적이 아니라 데라는 더 부유한 세계,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목적하고 갔기 때문에 바로 하란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란으로 빠지지 말자. 하란으로 빠지면, 하란으로 빠져서 거기서 철포덕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아니요, 하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꿈을 성취하는 아직 나의 세계입니다. 풍요의 세계, 물질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철포덕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십니다. 야, 다시 일어나라, 떠나라.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 성경에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면 그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여기는 금방 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한참 걸렸어요. 70 더하기 75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가 그때가 145살 때예요. 그럼 데라가 그때 세상을 떠났을 때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데라는 205살에 세상을 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하란에서 데라가 눈이 퍼렇게 살아계실 때야.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물론 늙기는 했지만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란까지도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하란을 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늙은 아버지와 자기 동생의 가족들을 하란에 띄워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혈육을,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야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친척들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갑니다. 자, 보십시다. 우르를 떠나 그 많은 사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먼 길을 여행해서 하란에서, 또 하란에서 부모를 떠나 거기에다 늙은 부모를 내려놓고 또 떠나 먼 길 또 400마일을 더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했을까?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고통 후에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며 이 땅에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벅찼을까, 희망에 가득 찼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아래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옮겨갑니다. 베델이라는 산지로 옮겨가고 또 베델에서 아이와 베델 사이 중간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옮겨갔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움직여야 했을까? 이동해야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찾아서 다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고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르에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요, 하란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동서로 흐르는 동네가 하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언제나 물이 풍성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오직 요단강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강들은요, 우기 때에 비가 많이 올 때 일시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강들이지 그 외에는 다 말라있는 땅입니다. 물을 얻으려면 깊이 샘을 파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웬만한 데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물 구하기가 땅을 파도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계속 그 우물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끌고 온 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찾아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큰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비축해 둔 것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 결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물도 제대로 없는 땅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기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서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여기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냐? 그랬다가 내 가족들이 굶어 죽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갈등을 멈추고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아직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보십시오.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는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땅의 양식을 선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세계,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그쪽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내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세계로 돌아간 곳이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꿈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불행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왜? 자기의 아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그 아래서 자기의 아내를 판 대가로 바로가 주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비참하게 자존심도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애굽으로도 빠지지 말자. 애굽으로도 빠질 때가 못 돼요. 하란으로도 빠져서도 안 되고 애굽으로도 빠지면 안 돼.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바로왕에 나타나서 바로왕을 혼내키면서 너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르에서 건져내듯이, 하란에서 건져내듯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여행길을 올라오고 있었을까요? 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안 빠지리라. 다시는 애굽으로 안 빠지리라. 그렇죠? 수없이 다시는 애굽으로 안 빠지리라. 내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길에 거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애굽으로만은 내가 안 내려가리라 다짐하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 간에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땅은 좁은데 물은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좋은 땅, 서로 물을 먹이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는 뜻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것은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어느 땅이든지 땅은 너가 가져라.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을 소망하고 땅에 나오는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은 절망이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구나. 야곱은 그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그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땅 때문에 자기 조카랑 싸우지 않습니다. 땅 너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다. 롯은 좋아가지고 네가 좋은 땅 먼저 가져라고 하니까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물이 더 많은 땅, 그래서 목초지가 더 넓은 땅, 나를 더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땅. 여러분요, 롯은 자기 삼촌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해 왔지만 또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을 구해내 주었는가, 롯은 그것을 다 목격했지만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롯은 여전히 더 좋은 땅, 더 부요한 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더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롯은 아마 대궐 같은 집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부요를 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돔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저주의 도시가 되었고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롯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선택한 롯. 그러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얻는 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100세에는 약속하신 아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천지를 쫓아가며 삽니다. 나의 세계를 더 부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소돔으로도 빠지지 맙시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하란으로도 빠져도 안 되고, 애굽으로도 빠져도 안 되고, 소돔으로도 빠져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곳은 잃어버리는 곳 같으나, 버리는 것 같으나, 포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나타나십니다. 그럼 여기 궁금해지는 것이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이 무엇이기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그 일이 무엇인지 21장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젖을 때는 아주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젖을 때였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3살 내지 5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젖을 오래 먹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영유아기 때 사망할 확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데 그 위험한 사망의 확률을 이제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건강하게 앞으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건강하게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시처럼 아팠던 건 뭐냐면은 하갈의 문제입니다. 불신 때문에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이 내부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가족끼리의 내분, 갈등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두루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미래, 아브라함의 희망인 이삭은 이제 젖을 떼고 건강한 청년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장에서 22장은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장에서 22장으로 세월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젖된 아이한테 노비 둘이 짊어질 장작을 짊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젖된 애기한테 못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뭐를 짊어지고 올라간다고요?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그것도 두 종이 집에서부터 짊어지고 왔던 장작을 이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요? 약해요? 세요. 아버지는 지금 뭘 들고 올라가요? 아버지는 횃불하고 칼하고 2개 들고 가고, 큰 장작짐은 아들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젖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그 후로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그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노비도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자기의 미래인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 인생의 절정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겠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란으로도 빠졌고 애굽으로도 빠졌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요. 어떤 벼락이에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쳐도 어떻게 바쳐라? 불에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이삭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의 바로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쳐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거짓으로 취소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 따라서 수십 년의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의 지난 모든 과거가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미래도 다 끝나버리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바쳐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죽고 아브라함의 가문도 죽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죽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성취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부정되어지는, 내가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인생길이 다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별로 갈등도 하지 않는 담담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장작을 싣고 그리고 떠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입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길을 향해서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르에서 부를 때는 그래도 내가 너를 막 큰 민족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뭐 축복의 약속이라도 거기서는 주고서 떠나라고 했는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후에는 뭐를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는 이 여행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요, 그것은 어둠의 길이요, 절망의 길인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향해서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 것이요. 그것도 그 길이 1시간 가면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한나절 가면 끝나는 길이 아니라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거의 14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140km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탰네.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걸어요? 성인 남자가.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다. 12시간을 걸으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4km 정도를 1시간에 걸어간다고 할 때 약 50km 가까이 걷죠. 그렇게 되네. 그러면 3일 길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km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3일 길을 묵묵하게 말도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3일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어이구 내 새끼 귀하지, 이렇게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리아까지 못 가고 또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힘으로 자기 아버지를 누를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순종을 해. 그래서 결박을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묶고 그 나무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빼서 아들을 향해서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100세에 얻은 자기의 모든 미래,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자신도 죽어버려요. 자기의 인생도 죽어버려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순간에 누구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세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죽었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내리쳐서 죽었는데 안 죽었대요. 그 대신 누가 죽었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이삭이 살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요, 아브라함도 함께 죽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꿈꾸는 나의 모든 세계는 다 죽었던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죽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더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세계요, 믿음의 세계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계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곳을 포기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계속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애굽에서 떠나고, 그랄에서 떠나고, 브엘세바에서 떠나고,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바로 마지막 그 세계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우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아니라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내가 온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는데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 모리아산, 그곳을 다 도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길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아버지 집 요셉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 자기의 동생들과 자기의 홀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 정말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동안에 여러 번 하란을 만나셨습니다. 길목에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핍박으로 네가 왕이 되어라 라는 유혹의 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란으로 빠지지 아니하시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모리아산의 한 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인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백,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갈보리산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2000년 후에 그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보리 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시던 우르는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20년, 30년, 50년 그 길을 걸어오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하란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롯처럼 소돔을 향해 더 깊이 나의 세계를 찾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까지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많고 많은 사람들, 지금도 자기의 바벨탑을, 자기의 세계를 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리아산 그 영광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체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